열왕기하 16장 유다 나라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어. 이 아하스가 처음 왕관을 썼을 때 20살의 왕이 돼서 예루살렘을 무려 16년 동안이나 다스렸지. 아하스는 훌륭한 다윗 할아버지의 길을 하나도 안 따라갔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은 단 하나도 하지 않은 아주 어리석고 나쁜 왕이었단다. 네, 단 하나도요? 에이, 설마요.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착한 일을 하나쯤은 하지 않았을까요? 쯧쯧. 하나도 안 했어. 오히려 저 위쪽, 북쪽 이스라엘의 나쁜 왕들이 하던 짓만 골라서 따라했지. 심지어 하나님이 유다 땅에서 쫓아내셨던 이방 사람들의 그 무섭고 가증스러운 풍습까지 그대로 다 가져와 버렸단다. 아, 이방 사람들의 무서운 충습이라면 막 설마 그 끔찍한 제사 같은 거 말하는 거 아니죠? 그래, 바로 그거야. 아하스가 정말 무섭고 슬픈 죄를 저질렀어.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글쎄 가짜 신에게 자기의 친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끔찍한 제사를 지냈단다. 네, 맙소서. 아니, 자기 친아들을요? 헐, 아빠가 어떻게 자기 아들한테 그런 무서운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다들 입덕 벌리고 놀랐을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다. 인간이 말이야. 하나님을 떠나서 나쁜 이방 사람들의 미신을 맹목적으로 막 따라 하다 보면 그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잃어버리고 무서운 짓을 하게 되는 거란다. 게다가 아하스의 잘못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 또 무슨 나쁜 짓을 했는데요? 아하스가 막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제사를 지냈는데 산당이랑 작은 언덕 그리고 푸른 나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다니면서 가짜 신들한테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워댔어. 잠깐만요, 할아버지. 산당이요? 성전은 알겠는데 산당이 정확히 뭐예요? 그냥 산에 있는 집 같은 건가요? 허허, 산당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지? 아주 쉽게 설명해 줄게. 원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으로 가야 하잖아. 그곳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룰을 지키는 곳이지. 그런데 산당은 사람들이 성전까지 가기 귀찮거나 자기들 마음대로 가짜 신에게 굽신거리려고 언덕 같은 곳에 높이 만들어 놓은 나쁜 제단이란다. 한마디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을 조종하려고 만든 불법 제단 같은 거지. 아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훌륭한 병원 놔두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 돌팔이 의사한테 가는 불법 야매 진료소 같은 거네요. 자기가 신을 조종하려고 했다니 진짜 교만해요. 아이고, 우리 손녀 비유가 기매네. 딱 그거다. 그런데 말이야, 그렇게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짓만 골라 하니까 결국 유다 나라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던 하나님의 보호막이 싹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단다. 아, 위기요? 무슨 일이 생겼는데요? 설마 전쟁 났어요? 그래, 저 북쪽에 있던 아람 왕 르신이랑 이스라엘 왕 베가가 손을 꽉 잡고 군대를 몰아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거야. 수만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겹겹이 꽁꽁 에워싸버렸지. 게다가 아람 왕 르신이 저 밑에 있는 엘랏이라는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까지 다 빼앗아버렸어. 유다 백성들은 거기서 다 쫓겨나고 아람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된 거야. 아주 나라가 쑥대밭이 된 거지. 헐, 성은 포위당하고 백성들은 다 쫓겨나고 진짜 완전 절체절명의 위기잖아요, 할아버지. 이럴 땐 빨리 다윗왕처럼 무릎 딱 꿇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죠. 우리 청취자 친구들도 지금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빨리 회개하고 기도하라고요. 우리 강아지 말이 100번 1000번 맞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근데 믿음이 전혀 없던 아하스는 그렇게 안 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엄청 힘센 사람을 찾아갔단다. 바로 그 당시에 제일 무시무시하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한테 심부름꾼을 다급하게 보낸 거야. 아수르 왕이요? 완전 호랑이 피하려다 늑대굴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아수르 왕이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 막 도와줘요? 공짜로 안 해줄 것 같은데? 공짜가 어딨겠니. 아하스가 아수르 왕한테 심부름꾼을 보내서 이렇게 싹싹 빌었어. 나는 왕의 신하요 아들입니다.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만다. 하나님의 성전 창고랑 자기 왕궁 창고에 있던 그 귀한 은과 금을 몽땅 긁어 모아서 아수르 왕한테 뇌물로 덜컥 바쳐버린 거야. 와, 헐?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왕은 자기 집 저금통도 아니고
하나님 집의 소중한 저금통을 막 깨서 동네에서 제일 덩치 크고 힘센 불량배한테 다른 불량배 좀 혼내달라고 돈을 바친 거네요? 허허허, 아이고, 우리 선녀. 비유가 쏙쏙 귀에 박히네. 그래, 우리 친구들도 단번에 이해했겠다. 딱 그거야. 자기를 지켜줄 진짜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한테 있는데 엉뚱한 동네 불량배한테 하나님의 보물을 다 털어준 거지. 진짜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요, 할아버지? 아수르 왕이 그 엄청난 뇌물 받고 도와주긴 했어요? 뇌물을 받았으니까 움직이긴 했지. 아수르 왕이 군대를 끌고 아람 나라의 수도인 다마스쿠스로 쳐들어가서 거기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 백성들은 저 멀리 기르라는 곳으로 다 잡아가고 아람 왕 르시는 죽여버렸지. 와, 아하스 왕은 당장 자기 목숨 구했다고 속을 엄청 좋아했겠네요.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해도 돈으로 다 해결됐다고 막 잘난 척 했겠어요? 내 말이 그 말이다. 위기를 넘긴 아하스는 너무 신이 나서 자기를 도와준 아수르 왕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러 다마스쿠스까지 쪼르르 달려갔어. 그런데 바로 거기서 유다 나라의 신앙을 완전히 박살내는 치명적인 사건이 또 터진단다. 네, 인사하러 갔다가 무슨 사고를 또 쳐요? 아하스가 다마스쿠스에 갔더니 거기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이 하나 있었어. 근데 그게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고 막 으리으리했던 모양이야. 아하스가 그 제단에 홀딱 반해서 눈이 멀어버린 거지. 헐, 재단에 반했다고요? 그래. 그래서 아하스가 그 가짜 제단의 모양이랑 구조랑 설계도를 아주 꼼꼼하게 싹 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한테 편지로 보내버렸어.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거랑 똑같이 하나 만들라고 말이야. 아니 잠깐만요. 제사장 우리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분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편지를 딱 찢어버리면서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따끔하게 혼내줬겠죠. 우리 친구들도 제사장님이 팍 막아줬을 거라고 믿고 있다고요. 아이고, 할아버지도 그렇게 통쾌한 이야기를 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참 슬프게도 제사장 우리아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의 명령을 더 무서워했어.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그 설계도대로 뚝딱뚝딱 똑같은 가짜 제단을 예루살렘에 만들어 버렸단다. 아, 진짜 너무 슬퍼요. 제사장이 어떻게 권력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럼 다마스쿠스에서 돌아온 아하스 왕은 그 가짜 제단 보고 뭐라고 했어요? 아하스는 자기가 주문한 그 크고 화려한 가짜 제단이 딱 서 있는 걸 보고 입이 귀에 걸리도록 아주 만족해했지. 그러고는 거기에다가 온갖 제물, 그러니까 번제물, 곡식제물, 또 피 뿌리는 제사까지 모조리 다 그 가짜 제단에다가 바쳤어. 헐, 그럼 원래 성전 앞에 있던 진짜 하나님의 제단은요? 다윗 할아버지 때부터 있던 그 소중한 놋 제단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설마 갖다 버렸어요? 버린 거나 마찬가지지. 원래 가운데에 떡하니 있던 진짜 놋제단은 저쪽 뒤쪽 구석으로 획 치워버렸어. 그러고는 제사장한테 아주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이렇게 말했지. 앞으로 모든 제사는 저 새롭고 커다란 제단에만 드려라. 그리고 구석에 처박아둔 저 옛날 놋제단은 나중에 내가 하나님한테 개인적으로 뭐 여쭤볼 일 있을 때나 대충 쓸 거다. 이렇게 말이야. 와, 세상에 무슨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써먹어요. 자기가 막 급하고 필요할 때만 대충 물어보는 용도로 진짜 제단을 구석에 치워버렸다고요. 우리 친구들, 이거 진짜 뻔뻔하고 화나지 않아요? 아하스 왕, 진짜 너무해요. 츠츠, 정말 가슴을 칠노르시지. 근데 아하스의 만행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란다. 네, 또 부술 게 남았어요? 그럼 성전 마당에 보면 물두멍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물두멍의 받침대를 막 다 부숴버렸어. 또 놋바다라는 아주 거대한 물통이 있었는데 그걸 늠름하게 받치고 있던 멋진 놋소 조각상들을 싹 다 빼내서 그 무거운 걸 차가운 돌바닥에 그냥 쿵 던져놓았단다. 할아버지, 근데 물두멍이랑 놋바다가 정확히 뭔데 그렇게 막 함부로 뜯어내고 망가뜨려요? 성전에서 되게 중요한 건가 봐요. 아주 중요한 물건이지. 제사장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쓰던 아주 크고 아름다운 놋새 물대야가 물두멍이야. 그리고 놋 바다는 바다처럼 물을 엄청나게 많이 담아두는 아주 거대한 물통이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아주 귀중한 것들인데 그걸 그냥 막 바닥에 내동댕이 친 거야. 헐, 하나님의 의뢰를 상징하는 걸 부수다니? 근데 대체 왜 그런 거예요? 그 놋이 탐나서요?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성경에 딱 한 줄로 나와 있어. 바로 아수르 왕의 눈치를 보느라 그렸다는 거야. 아수르 왕한테 잘 보이고 싶고 또 그 왕이 무서우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통로인 안식일 통로랑 왕의 전용 출입구까지 다 허물어버린 거지. 세상 사람 눈치 보느라 자기 손으로 예배의 기쁨을 다 박살낸 거야. 아, 세상의 힘이 무서우니까 자기 영혼의 집을 자기 손으로 막 부숴버린 거네요. 너무 불쌍하고 어리석어요. 그렇지. 결국 아하스 왕은 평생을 두려움 속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서 조상들 곁에 묻히게 된단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이 슬픈 이야기는 끝이 나지. 오늘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지? 우리가 살다 보면 아하스 왕처럼 무섭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단다. 그때 당장 눈앞의 위기를 피하겠다고 하나님 대신 세상의 돈이나 힘센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 결국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믿음마저 전부 뺏기게 되는 거야.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우리 친구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가장 사랑해야 한단다. 알겠지? 맞아요. 저 방금 막 생각난 게 있는데요.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는 친구들, 오늘 아하스 왕은 화려한 제단의 마음을 홀딱 뺏겨버렸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눈을 속이고 막 하나님보다 더 멋져 보이게 유혹하는 우리 마음속의 가짜 놋제단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못하는 핸드폰일까요?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의 인기일까요? 오늘 밤 자기 전에 다 같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허허, 우리 예쁜 손녀가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주었네. 할아버지도 오늘 아주 많이 배우고 간단다. 우리 친구들 모두 진짜 믿음의 놋제단을 굳건히 지키는 멋진 사람들이 되길 바라마.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인사할까?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가짜 재단에 속지 말고 씩씩하게 보내세요. 할아버지, 다 같이 인사해요. 샬롬! 샬롬!